들으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마음이 생기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다운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도 떠오르고 또 우리 교회에 가까운 이렇게 성도님들이 떠오르면서 편안한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마음을 다잡게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라는 말만 떠올려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안타깝지만 교회에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나 부담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큰 사랑과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정말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소망, 교회 때문에 누리는 기쁨, 또 염려, 근심, 이 수많은 감정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 안에 이 바울 사도가 쏟아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그 복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이 교회가 자라갈 수 있을지, 그 권면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이 편지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쓴 권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이 권면들을 먼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을 먼저 살펴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들의 수고를 너희들이 알고 그 일들을 중요하고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역사, 너희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들의 그들의 역사라는 건 일이라는 겁니다. 일. 목회자들의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근거로 낱낱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게 목회자들의 일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을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말하기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너희가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어 순종하며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성도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굳게 믿고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할 것.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 이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수고를 알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가르침과 권면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지낼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지침을 그 다음 말씀부터 바울 사도는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14절에 이렇게 써 있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사도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 한번 볼까요? 또 형제들아, 또 너희들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게으르게 행하고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외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건 비난받을 만한 일이죠. 내가 속한 곳에서 열심히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난받고 교회가 비난을 받게 하기 때문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궁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궁핍하게 되겠죠.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야 될 성도가 오히려 교회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권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권계하라, 꾸짖고 책망하라, 강하게 충고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도 4장 13절에서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써있죠.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고 있던 큰 핍박과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또 곧 주님이 곧 오셔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오시기도 전에 먼저 죽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확한 그 종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근심하던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권면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도록 도우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붙잡아 주라고 사도 바울이 4장에서 권면했던 내용을 5장에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권계하고 붙들어주는 과정, 이들을 세우고 바로 세우고 회복시키는 과정이 간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래 참는다는 건 뭘까요? 오래 참는다는 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우리도 이게 간단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간단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예상되죠? 한 성도가 위로받고 권계받고 바르게 서기까지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 이 오래 참아야 된다는 말을 굳이 자꾸 기록할까요? 우리가 충분히 오래 참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참아야 되는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정확히 몇 살 때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가던 때였던 것 같아요. 여행을 가는데 저희 가족은 항상 그 동해 바다를 갔어요. 동해 해수욕장을 갔는데 항상 텐트를 가져갔습니다. 거의 한 번도 숙소를 잡아서 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텐트를 가지고 해수욕장이나 이제 계곡을 가는데 예전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표지판을 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운전을 하시고 어머니는 옆에서 이제 지도를 보시는 그 모습을 뒷좌석에 앉아서 봤었습니다. 그 표지판과 지도를 보고 찾아가다가 그래도 잘 모르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물어보는 수밖에. 그래서 어떤 시골길에 딱 들어갔는데 표지판도 없고 지도를 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슈퍼마켓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여기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그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길 따라서 쭉 가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길 따라서 쭉 가면 된대요. 그래서 쭉 갔어요. 쭉 가는데 아무리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불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생각했어요. 아주머니가 길을 잘못 알려주셨거나 지나쳤구나. 우리가 나가야 되는 데서 지나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 가까스로 다른 분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여쭤봤어요. 여기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쭉 가래요. 쭉 가래요. 그때 어린 나이에 제가 생각했어요.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했냐면 도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쭉 가는 거랑 시골 사람들이 생각하는 쭉 가는 거랑 이 거리가 다르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는 오래 못 참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래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오래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제 됐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요. 하나님, 나 이제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라고 하셔서 참아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네요. 하나님,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오래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5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한단 말인가? 아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인가? 내가 항상 웃으면서 대했더니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군.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해주겠어. 죄송합니다. 역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군. 본때를 보여줘서 관계를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선으로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만 돼도 와, 예수 믿고 성도로 산다는 게 진짜 만만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런데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음 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도 너무한 말을 합니다. 그죠? 어떻게 사람이 맨정신을 가지고 항상 기뻐합니까? 그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차라리 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못 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최소한 하루 1시간은 기도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뿐 아니라 우리가 아까 살펴본 그 어려울 것 같은 그 모든 권면들을 포함하는 거겠죠. 이 모든 권면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덮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틀렸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런 말씀 보면 오히려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좀 말씀이 답답해지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또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는 우리 힘으로 하기가 불가능해 보여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 한 절 한 절 말씀을 쭉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들을 살펴봤는데 제가 지금 말하면서 빼먹고 안 읽은 표현이 있습니다. 5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했던 모든 권면과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 사이에 있는 말, 그 사이에 있는 말이 있죠.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관심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삶은 어떤 것인지가요,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전서 편지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읽었던, 제가 데살로니가전서를 나누기 시작했던 처음 읽었던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절과 2절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 뭘 해요? 항상 감사하고 기도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고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자라가는 주님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보면서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절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무리 감사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감사, 보답할 길이 없는 이 감사함, 그걸 고백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주야로 심히 간구했어요. 밤낮 심히 하나님께 구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시선과 관심이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온갖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밤낮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누가 그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했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씨를 뿌렸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라가게 하세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볼 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마냥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만 하면서 있을 수 있습니까? 혹여나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혹여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셔서 그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다투지는 않을까? 주야로 심히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온통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 그 복음과 그 교회를 위해서 삶을 던진 사람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쉬지 않고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 때문에 빛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방자이자 폭행자이자 박해자였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음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보니까 그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보고 싶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불가능해 보이는 삶이 실현되어져 갑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성도들이 오래 참아주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안 돼요. 변화가 더뎌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반드시 자라갑니다. 기쁨과 감사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점점 늘어갑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이 뭘까요? 이어지는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 역사가 약화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근데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힘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복음을 다시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때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가차없이 버리는 그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23절과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신실하게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그가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그 주님의 말씀을 살피며 어떻게든 좋은 것을 취해서 순종하고 어떻게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들을 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야로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오래 참으며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과 우리의 모습으로는 결코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의 권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 진심으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으며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마음 다해서 간절히 주야로 간구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